할렐루야. 어느덧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지금 선지자들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언하는 자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또 연구해서 가르치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 그러면서 이렇게 쭉 5명의 리더십들을 지금 소개합니다. 바나바와 또 니게르라는 시므온. 또 여기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검둥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갑자기 억지로 졌던 그 사람이고요. 보면은 사도행전 우리 11장 20절에 그 앞절 잠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구레네 사람들이거든요. 구레네 사람들.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의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사람들 원래 고향이 구레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도 구브레 출신 전도자들.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은 고향은 구브레인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그때 흩어졌잖아요. 그때 그 스데반 일로 인해서 흩어져서 자기네 고향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핍박이 심해서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 그 흩어졌어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못 전하고,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섞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가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정작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알고 보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구레네 출신들이 그 이방인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미사상이 굉장히 그런 생각이 잡혀서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는 못 전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방인 출신들, 이 사람들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과감하게 전도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방인한테 이제 전한 거였죠. 그래서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같은 고향이고 둘 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또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나왔죠. 지금 보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나엔 젖동생이란 말은 이제 마나엔 그 엄마가 헤롯의 유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 아들, 헤롯 안디바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죽인 그 사람. 이 사람이 마나인의 엄마의 그 젖을 먹고 자랐죠. 근데 한 사람은 유대의 그 헤롯으로 자랐고, 그 헤롯 대왕 세례 요한으로 자랐고, 한 사람은 죽이는 사람으로 자랐고, 이렇게 자랐죠. 그래서 같은 젖을 먹고 자라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죠. 그 다음에 사울은 우리가 아는 이 사울. 그러니까 이 사울은 제일 늦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제일 늦게 예수를 믿은 게 되죠. 그래서 이름이 제일 늦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금식하고 지금 예배를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지금 이렇게 따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이거 따로 세워라. 그 말은 뭐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런 뜻이죠. 전도해로 내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선교 사역 잘 하라고 다시 이제 금식하고 다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항상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안수를 해서 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이방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람의 힘으로 아니라 그냥 야 우리 어디 뭐 선교를 갈까? 뭐 우리 어디 전도 갈까? 이렇게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한마디도 반항하거나 뭔가 거절하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순종을 하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선뜻 이렇게 내놓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기에 굉장히 좋은 교회, 그런 이제 선교에 굉장히 그 주춧대로 삼는 이런 교회, 그런 교회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움직이지 않았죠. 움직이지 않고 아무리 그냥 사용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 좀 써주세요 그러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안 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면 그게 움직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막 나 같은 이런 고급 인력을 왜 하나님이 안 쓰는지 몰라? 그 어디 보내면 안 가는데 자기가 싫다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좋은 일만,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안 가는데,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 어디든 가야죠. 그걸 쓸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감동을 주고 음성을 주시며 자발적으로 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선교회 중심으로 딱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성령님이 파송을 하셨죠. 사람이 파송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보내라 해서 지금 파송을 했고, 또 이제는 성령님이 명령하셔서 이제 갔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지시하심을 받아서 지금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실루아로. 어디예요? 실루아로 내려가라. 거기서 배 타고 또 구브로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파송하라 라고 하면은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주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이리로 가라, 뭐 저리로 가라, 이렇게 과정 가운데 이끌고 가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성령님의 일이에요. 성령님의 일. 성령님께서 누구를 파송해라, 어디로 가라, 뭐 이렇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님이시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과정 가운데 계신 분도 성령님,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 다 성령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 뭐 목사 마음대로, 뭐 성도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한 200km 정도 가면 구브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구브로는 또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근데 바나바 고향이라서 간 게 아니죠. 지금 분명히 성령님의 지도하심에 따라서 간 거였죠. 5절 보세요. 5절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구브로에 가서 제일 첫 동네가 지금 살라미에 도착을 했어. 그러니까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구브로에도 지금 회당이 지금 많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회당들. 그러니까 유대인 여러 회당에 전도하는 것은 바울의 그 선교의 원리였어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은 항상 왜 10명만 모이는 회당을 짓고 전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리고 그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특별한 또 사랑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래 또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또 구약을 배워서 알잖아. 유대인들은 구약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에 보면 기본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는 믿지는 않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성령님이 터치만 하면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믿거든요.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오셨는데 믿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뭔가 성령님이 터치만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전도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곳들을 찾아가요. 유대인들, 유대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기본 원칙으로 꼭 항상
사울이 전도 다닐 때마다 그 유대교 그 회당을 먼저 갑니다. 마을마다 다닐 때마다. 그래서 여기를 꼭 들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도해놓은 또 이방인들도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 회당에 가면은. 그래서 항상 그 교습을 들리고 그래서 이런 데 가면 전도하면 복음이 더 쉽게 전달되고 또 믿을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한꺼번에 전도할 수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선교 전략을 세워서 회당이 없으면은 그냥 일단 지나가고 회당이 있는 데는 항상 일단 들려서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먼저 이르러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또 요한을 지금 헬프로 두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으면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 대신에 이제 세례를 주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또 이렇게 전도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 대신에 세례도 주고 또 헌금도 계수하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마가 요한을 지금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또 마가 요한을 지금 얘기한 것은 또 이 뒤에 보면은 13장 끝에 보면은 또 마가 요한이 좀 실족해서 떨어져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미리 마가 요한의 얘기를 이제 미리 좀 여기다 껴놓는 거죠. 6절에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러니까 지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그러니까 쭉 지나온 거예요. 이거 섬을 몇 개를 온 섬을 쭉 이렇게 지나왔다는 얘기만 있고 지금 누가 믿었는지 누가 결실을 맺었는지 뭐 교회가 뭐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죠.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나요? 누가복음 이거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 쓴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의 체질을 보면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이 누가가. 그래서 보면은 그 한 사람이라도 믿으면 꼭 누가는 기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성격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보면은 빌립보에 갔을 때도 간수가 예수를 믿었다. 빠뜨리지 않고 꼭 써요. 그리고 또 두아디라에 갔을 때도 자주장사 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막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철학자 도시 아델에 갔을 때에도 몇몇 여자들이 뭐 예수를 믿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는 구브로에서 살라미에 이르러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열매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긴 했고 회당들을 많이 들렸고 온 섬들을 많이 갔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분명히 우리가 뭐 잘못 들었나? 성령님의 음성 잘못 들었나? 할 정도로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게 우리가 잘못 들은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때도 보면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그 한 번 전도했던 곳을 한 번 더 가서 잘하고 있나 보려고 했는데 성령이 맞고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죠. 허락지 않고 두로아로 갔을 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해. 마게도냐 쪽에서 이렇게 손짓했잖아요. 북유럽 쪽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바람에 또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갔는데 거기 첫 관문이 또 빌립보였는데 거기서도 한 명밖에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열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도 항상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없을 때가 많아. 그래서 좀 힘들고 지치죠. 우리가 전도할 때라든가 또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고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한 5년 사역을 했는데 뭐 부흥이 안 되고 막 항상 2사람 3사람 있는 데도 있고 막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개척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든데 일단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가운데서 또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지시해서 가는데도 열매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나중에 본문 끝에 보면은
마가 요한이 또 떨어져.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힘들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아무 열매가 없어서 이 마가 요한이 또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은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있었다 그러죠. 6절에 다시 보니까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마술사를 만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거짓 선지자. 다른 이름은 또 엘루마예요. 엘루마. 이면서 마술사. 그러니까 마술사는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능력을 행하는 자죠. 무당, 점쟁이 막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을 만나고 7절 보세요. 7절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인데 지혜 있는 사람이래,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잠깐 같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이 거짓 선지자랑 이 총독 서기오 이 사람이랑은 계속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윗도 왜 나단 선지자랑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왜 우리 대통령들도 보면 항상 이렇게 선지자들이 항상 같이 있잖아요. 왜 구약에는 특히 더 항상 엘리사, 엘리야도 항상 그 왕들과 함께 있었듯이 이렇게 같이 있었어, 계속.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은 이 땅에 로마가 파송한 그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총독이라고 그랬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막 못 끌고 가고 이 신한테 사로잡힌 사람들한테 그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지금 이 바예수를 끼고 이 사람을 늘 총독 옆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귀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귀신의 음성을 받아서 이 사람이 늘 총독 옆에 붙어가지고 지금 귀신의 음성을 받아서 이 나라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지가 지금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야, 이 로마를. 그래서 지금 사단의 나라가 지금 이 사람에 의해서 지금 이곳에 이 사단의 나라가 지금 풀어지고 있었던 건데, 이 바예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를 한 개도 지금 맺지를 못한 거죠. 이게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막 캄보디아 같은 나라 제가 옛날에 가봤는데 정말 이렇게 이 선교지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딱 가면은 이렇게 방언이 막 터져요, 먼저. 방언 기도로 먼저 이렇게 쳐내게끔 하나님께서 시키시더라고. 그러니까 선교지마다 이런 악한 것들이 붙잡고 있으면 성령님이 먼저 이렇게 방어 기도를 하게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선교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마다. 그래서 여기 막 귀신 들린 자가 딱 잡고 이 사단의 나라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지금 사단의 나라가 이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 구브로 땅에 지금 이 마술사가 하는 대로 지금 이 사단의 통치가 지금 풀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에도 지금 귀신에게 딱 잡혀 있어서 주께로 지금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 땅이지. 7절 다시 보면은 서기오 바울은 지금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똑똑할 뿐만 아니라 지금 분별력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지금 불렀어. 자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 총독이고 지금 아마 바울과 사울에 대한 이렇게 소문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듣고 싶어 한다고 그랬죠. 지금 로마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것은 믿고 싶다라는 거죠. 믿고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쇠마 들으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계속 이 바예수한테 얼마나 정말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이 바예수의 말을 듣고 막 뭔가 실패한 적도 많았었고 얘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있으면서 얘를 쟤는 신뢰하지 못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기가 했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계속 질려버렸겠죠. 계속 있으면서 그럴 때 바나바와 사울이 딱 왔다는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보가 수도거든. 바보라는 수도. 자기 이제 관조를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 또 예비된 자가 있어요. 전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딱 예비된 자가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암센터 갔는데 딱 예비된 자가 있어서 바로 쉽게 그렇게 힘들게 다녔는데
막 없었는데 어느 날은 딱 갔는데 예비된 자가 있어서 바로 영접기도 시키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또 예비된 자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된 영혼의 특징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마음을 딱 열어요. 그리고 딱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래서 자기가 힘들게 전도하려 다닐 때는 없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바보 지역에 딱 오니까 그것도 나라의 총독 자기가 먼저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가라 라고 파송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어디로 가라 뭐 이리로 가라 이렇게 지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사람을 붙이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믿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또 방해가 만만치 않아요. 8절 보세요. 방해가 만만치 않았어.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 아까 바예수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지금 힘쓴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막 대적했다는 말이 지금 이 미워하려거든요. 미워하려고. 그러니까 한두 번 대적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총독을 복음 들으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믿지 못하게 지금 힘쓰더라. 계속 난리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는 이게 그냥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지금.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왜냐면 그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왜 그 사무엘상 보면 사울 왕이 지금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굉장히 이름을 떨쳤기 때문에 그 이름을 되게 이렇게 좋게 여겼었어. 근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또 얘 바울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로마가 지금 온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고 지금 이때 얘네들은 지금 로마 식민지로 유대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로마가 굉장히 뭐랄까 힘이 세니까 그 복음 전하기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식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이제 드러내는 것이 전도하기에 굉장히 훨씬 유리하니까 바울이라고 이제 로마식으로 이름을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이제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총독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바나바와 사울에서 또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또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주도가 바뀌죠. 그래서 이름 순서도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바울의 사역이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시작됩니다. 9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니까 그 마술사의 영적 상태가 다 보이는 거죠. 다 보여요. 저도 이렇게 딱 요즘 막 보니까 설교 딱 듣잖아요. 보면은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지식의 사람인지 다 보이더라고요. 다 보여가지고 지식의 사람은 이게 딱 알아져서 이게 딱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다 보여. 딱 보여가지고 그 마술사의 영적 상태가 다 보여서 바울은 지금 이 엘루마가 방해하고 있을 때 그 성령을 구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냥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냥 전도하고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니까 방해꾼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그냥 강력하게 그냥 그 바울에게 임해서 바울의 그냥 눈을 열어서 엘루마의 그 속에 있는 것을 딱 보게 하셨어요. 그 사람의 속사람을 딱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성격이 또 직설적이잖아요. 바울이 가리지도 않아.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 버리죠. 그리고 1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10절에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이런 예수 이름으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너 방해하고 내가 그만 그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마 이 사람의 이런 영적 상태를 봤을지라도 아마 바나바는 이걸 선포 못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바나바는 너무 착한 사람이야. 너무 착해. 그래서 이제
선교나 사역을 할 때, 바나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그렇다고 뭐 누가 맞냐, 누가 옳으냐, 이런 사람만 있어야 돼. 이건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각자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거든요. 각자 성격, 기질 다 필요해요.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보라, 예수 이름으로 주의 손이 내게 있으니, 이제 예전에 왜 사울 자기가 다메섹에 있을 때 눈이 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 주의 손이 너한테 있어서 네 눈을 가려버릴 거야. 그러면서 막 말을 선포하니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널 보지 못할 거야. 그랬더니 즉시 지금 안개와 어둠이 그의 눈을 딱 덮어버린 거예요. 그를 덮어서 막 자기를 나 좀 도와주세요. 앞이 안 보여버린 거야.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이끌어주세요. 라면서 이 선포한 대로 그냥 선포하자마자 선포하는 것이 그냥 바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정말 선포한 대로 역사를 해버리십니다. 아멘. 선포하자마자 어둠이 그냥 안개 같은 게서 내려와가지고 그를 덮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막 그 자리에서 막 나 좀 구해달라고 이래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누구 나 좀 데리고 가라고. 그 다음에 12절. 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총독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들을 지금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적을 보고 지금 그의 마음을 열고 복음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믿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지금 어마어마한 결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안디옥에서 만약에 가라 했던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는 또 이런 결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전도는 또 선교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 하신 것도 성령님이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리 어디 가자, 우리 뭐 전도하러 가자, 우리 선교하러 가자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었고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뽑아서 보내라 하고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직접 가라고 하셨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은 절대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보냈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안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교회의 기둥이었잖아요. 안디옥 교회 이 유대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굉장히 그 사도로서 굉장히 이렇게 기둥이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안디옥 교회를 잘 가르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안 보냈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보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디옥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람들을 믿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을 순종했다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그 믿음도 굉장히 좋았던 거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즉각 순종했던 거.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그 칭찬할 만한 일들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지시해서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또 이들이 순종했고 굉장히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따랐던 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게 믿음이죠. 그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믿음이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 듣고 따랐고 그냥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대로 되게 하셔서 또 오히려 역전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또 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과정 가운데 또 성령님 내가 또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것들도 다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 사람 또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문제입니까? 이 사람에게 뭐를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면 또 다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로지 주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또한 우리의 사역을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또 주님께서 또 지시하는 곳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려면 아버지 내 삶을 다 내려놓고 내 계획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정말 결단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예배하신 곳, 주님께서 예배하신 삶, 주님께서 예배하신 사역, 그 사역대로 우리가 나아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오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